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을 주님의 심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지식은 높아져만 갔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도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삼아 불러주시어 11월의 첫날 첫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이 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본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한계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천년병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워주신 지도자들 크시는 종 베푸사 선한 정치 펼쳐갈 수 있도록 저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등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오랜 기간을 비대면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저희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오며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말씀 대행진과 다니엘의 기도와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는 사업이, 직장과 일터 형편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의 상한 심령으로 만지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타미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 선포되지는 말씀마다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새힘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학교와 각 부서와 교구를 위해 섬기고 나아갈 때 주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시사 귀 쓰임받는 충성된 주의 일꾼 능력의 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찬양대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통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물질에 감사하여 11조 헌금으로 감사한 금으로 추수감사 예물로 그리고 고기오 무등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한 여러 제목에 따라 이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일터와 산업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사 이 추수의 거의 계절에 거둘 것이 있는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간구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어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모든 일을 집중해서 막바지 구분응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마치고 이제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늘귀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우리 젊은이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직장의 문도 열려져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들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식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제공하지 않지만 오후 예배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준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도 꼭 할 수 있는 우리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완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계속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인 출입증 및 스마트 요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혹시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115구역 김복수 집사님께서 신구약 성경 필사 2번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501구역 강순영 사모의 부친이 되시며 안재우 목사님의 빙부가 되시는 고 강성학 장로님께서 26일 향년 8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또 413구역 김성주 집사의 모친이 되시며 전유아 권사의 시모가 되시는 고 김화화 권사님께서 향년 98세로 28일 별세하셨습니다. 417구역 김봉남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이경주님께서 향년 91세로 29일 별세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는 광고인데 오늘 또 상례 광고가 있어서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411구역 김명철 암수집사의 모친이 되시며 반임순 권사의 시모가 되시는
시모가 되십니다. 오늘 11월 1일 오늘 별세하셔서 나주 예향 장례식장에 모셔졌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환영하고자 합니다. 이성근 서리 집사님, 나세나 서리 집사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를 추가하겠습니다. 코기오 무등교회 건물 매입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기오 무등교회 작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작정을 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지 법들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시청에서는 허가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 빌리지,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 짓고자 하는 그 지역의 마을 안에 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차일피 미루어지고,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성전 건축이 아닌 선교센터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 단기 선교팀으로 우리 28명의 성도님들이 필리핀 코기오 무등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그 선교 현장이 너무 열악해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계 선교부 선교의 뜻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인 세계 선교부 안에서 교회 건축이 좀 필요하다 하여 함께 기도 중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억 5,400여만 원으로 그 헌금을 이 세계 선교 부원들이 마련해서 180평 정도 성전 교회 짓는 그 성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 토지 매입, 토목공사, 설계 비용 등 한 9천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이 되었지만 허가가 지연되고 또 건축 시공업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난항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 봉착에 우리가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진행하는 그 자체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또 비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용 이상으로 들 걸로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계산도 얼추 그렇게 나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걸 성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김병길 선교사님에게 얘기했고, 또 우리 이 일에 또 우리 함께 힘쓰는 선교 부원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그곳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지역을 돌보는데 한 2km 조금 떨어진 곳에 금 매물이 나왔는데 그게 선교센터입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140평 정도 3층 건물, 연경평 180평,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정도의 평수의 건물이 나왔어요. 건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외형적인 외관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당회를 열어서 1월 중에, 올해입니다, 1월 중에 3억 6천만 원에 처음 보셨던 그 화면의 선교센터를 성전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은 50%를 중도에, 그리고 먼저 넘어갔는데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앞에 화면. 그리고 50% 잔금은 올 하반기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여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건물은 중도금 지급 후 이미 우리가 2월 달에 중도금 1억 8천을 지급해서 우리 김병길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로 입주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관을 보면
3층 건물이죠. 180평의 건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선교센터 입구고요. 그 다음 현관이고 또 사택, 주방, 그리고 뭐 아마 이 앞에 거실 그쪽 복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들이 있고요. 뭐 교회 학교나 각 부서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또 여기는 선교센터였기 때문에 기존 숙소로 사용했던 그래서 이런 공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예배실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아주 뭐 급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16년에서부터 18년도까지 세계 선교부 부원들이 모은 선교 기금이 약 1억 5,400여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 3월에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480여 명이 작정을 해서 2019년도 1억 4,400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올해 10월 25일 그러니까 지난주일까지죠. 7,6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총 합쳐서 다른 교회 성도님도 1,500만 원 해 주셨고 그래서 약 3억 9천여만 원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정부 쪽에 우리 강상춘 장로님께서 영광의 다른 교회 또 성도님이 한 1억을 아니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계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수입 지출 내역에 보면 신흥 개발 지역 이것은 우리가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이제 올리려고 했죠.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땅 구입한 게 5,400만 원, 설계, 토목 비용 2,290여만 원, 그리고 이제 시청으로부터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간 게 한 1,600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올 수도비 된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답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빌리지 않은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고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코기업 무등교회 선교센터로 지금은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그 건물 하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3억 6천에 매입을 했는데 중도금 나갔고요. 나머지 1억 8천이 현재 우리가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래저래 모아진 여러 성도님들의 헌금은 약 9,900여만 원, 1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 보면 총 우리가 1억 8천만 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억 가까이는 모아졌어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작정하신 분들 하게 되면 한 2, 3천만 원 모아지면 대략적으로 한 4천여만 원에서 5천여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미 8월 말에 그 성전 지으려고 했던 그 땅을 180평을 지금 매물로 내놨어요. 근데 거기도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연말에 한 4, 5천 정도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고교 무등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잘 토지가 매각되어서 채워지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했던 거 2월 달에 결정해서 지급했던 것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계속 현장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일피 미루다 보니까 좀 뒤늦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필리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헌금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병길 선교사님 현지에서 온 영상 인사가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병길 임윤희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요즘 필리핀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광주 무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소중한 헌금으로 무등 월드 미션 센터를 매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때를 따라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하나님의 납박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
할렐루야. 오늘도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팔 불 때,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경제 중심에서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분의 장례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원불교식으로 장례가 거행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다소 사람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친이 누구죠? 고 이병철 회장이지요.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전신인 삼성물산으로 기업을 키운 분이십니다. 사실상 우리로 말하면 고물상, 철물점, 이것으로 시작했던 그 기업이 오늘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참으로 경영에 있어서는 귀재라 할 만큼 그런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한 2년 전부터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죠. 내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러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분이 죽기 2년 전부터 가졌던 24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하나하나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이분이 가졌던 질문의 이 24가지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인,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이분은 궁금증을 가지고 나름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전체 24가지의 질문은 핵심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신에 대해서,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함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이 육신 말고 우리 안에 우리를 담고 있는 이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신부에게 했지만 그 가톨릭 신부가 제때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격에 맞지는 않겠지만, 되지 못하지만 저한테라도 보내줬으면 그냥 곧바로 1시간 안에 달려가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봐보세요. 이 24가지의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거기에 이미 이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14번째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누가 도와주었더라면 명쾌하게 답을 얻었을 텐데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가 이러한 질문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더라면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죽음 이후로 저 영원한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들었더라면, 아니 좀 더 성경을 펼쳐 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의 장례식은 달랐을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다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그가 진리를 들었더라면, 아니 먼저 이것을 깨우쳤더라면 그의 인생의 끝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 증명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데 어떻게 오는 것인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아직 내가 못한다면 우리는 이건희 씨나, 아니 그의 아버지 이병철 씨와 진배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하루 24시간에 우리의 두뇌는 여기에 사이클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내 땅을 만들고 건물을 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고 가난한 자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들 이 땅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 의식주 문제로 거기에 함몰해서 거기에 그냥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뜻을 주셔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썩어질 것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님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출발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약하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 인생이 의식주 문제에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갇혀서 이 땅에 올인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 개개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 끼 도시락입니다. 잘 나눠 먹으면 2명에서 3명 나눠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신 후에 보니까 이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양인 거예요. 그들에게 충격은 지금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두 눈이 띄어진 상태의 이 현장의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상이 되겠어요? 아니, 한 끼 도시락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기자는 그 당시 이 뉴스가 얼마나 사회에 강한 임팩트를 주었는가, 사람들 뇌리에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두 사람이 경험한 얘기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어디 산속에서 경험한 얘기가 아니에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면 자그마치 웬만한 집회, 그 당시 이런 사람이 몰린 그런 군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겁니다. 이건 꾸며낸 픽션이 아니에요. 누가 소설을 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한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저자가 누구냐? 관심을 갖는 거죠. 병든 자 치료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들어도 보았어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그 사건이고 그 현장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즉각적으로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어느 누가 모방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신 저자가 누구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하여 듣고 들었던 그 선지자를 보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이분이구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보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속국 아래 있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와 같이 이 유다 백성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치하에 그들이 수모를 겪으면서 모든 땅이 수탈당하고 모든 자신들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가중한 세금에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방,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니라.
그들의 눈이 번쩍 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어서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녁에 들어가서 그들은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서로 말하기를 어야 자네 보았는가? 뭘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네.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다음날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옵니다. 이미 예수님과 그 일행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뒤를 추적해서 예수님을 물어 어디 계신가 찾아서 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그들이 간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 끼 식사에 그 양식을 먹어본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 뭐예요? 이 땅에 올인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선문답 같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쩌면 동문서답이지요. 엉뚱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약간 혼란이 온 겁니다. 아니, 임금 되시면 좋은데, 왕이 되시면 좋은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들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도시락 한 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초능력이 있는 존재야, 나 그런 존재야, 까불지 마, 이걸 말씀하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기적의 이유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한 끼의 양식을 먹어본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먹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한 끼 양식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비밀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이 있다는 거지요. 영원히 먹어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양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들이 질문합니다.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메타포, 하나의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떡을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 가운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니, 떡이니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불경한 표현이잖아요.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보면 54, 5절 이 말씀은 더 과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로다?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통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 예수님이 메타포로 상징적으로 자신의 몸을 떡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았는데 이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 거예요. 한 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에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관심을 갖다 보니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영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썰물 빠지듯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때 이 광경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6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이 담겨 있어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지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까지 해가지고 찾아온 그들이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몇 명이나 고치겠어요? 하루 100명씩, 아니 300명 잡아볼까요? 3년 공생에 시작하면 몇십만 명은 고쳤을 겁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끼의 양식을 베풀기 위해서 몇 사람의 그 식사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찾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제자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명답입니다. 베드로가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나서잖아요. 우리가 죄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의 사람들은 세 부류예요.
첫 번째로는 표적이나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초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이런 기적, 이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침받는다더라,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밥은 얻어먹는다더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분의 교훈의 말씀, 강화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두 젊은이가 너무 심심해서, 따분해서 주일날 한번 재미삼아 도박장에 가서 한번 놀자고, 그래서 도박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일날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뭐를 하나 만나느냐? 교회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그 교회 입구에 교회 예배에 대한 안내의 설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설교 제목이, 로마서 말씀에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순간 이 두 젊은이 가운데 한 청년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교회로 들어가서 이 청년은 예배합니다. 한 친구는 짜증을 내면서 화끈하게 놀자고 재밌게 놀자고 했던 그 친구를 불평하면서 그냥 도박장으로 그는 갑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로 들어간 사람은 다름 아닌 스티븐 그로버 클리브랜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미국 22대 대통령. 마침내 30년이 지난 그날, 이 클리브랜드는 미국 2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이고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같이 도박장으로 갔던 그 한 친구, 그 친구는 30년 뒤인 그날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그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인생 희비가 완전히 갈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 기질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셈이나 강연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이렇게 설교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도 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적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 염증을 느끼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같이 막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가 드디어 이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건으로 서로 다투고, 지도자의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지 못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지요. 영생의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큰 기업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말로는 쓸쓸한 뒤안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편리 위주로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어떤 사이버상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대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기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설령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와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식주 문제에 함몰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그룹의 회장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 관심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답을 얻고 신앙 고백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영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그 눈에 항상 안경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보통 하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1단계 아직도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식사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하시고 오후 2시 우리 오후 예배 재개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11월 22일 앞으로 3주 후에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16일부터 한 주간 짧게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할랍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약간의 작은 행사를 35주년 기념으로 연계해서 저희들 35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